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난 세월 속에 우리의 한국은 조선의 땅이었죠. 이 조선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딘 이방인들을 우리는 서양인들, 양인들 그렇게 부릅니다. 이 땅 조선에 들어와 복음을 전파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입니다. 한국 교회사의 발자취를 잠시 들여다보면 우리의 선조들은 이 땅에 성경책을 들고 온, 복음을 들고 온 그들을 양인이라 부르며 그들의 나라를 미리견, 서바나, 아라사, 화란, 영길리, 여러분 생소하죠? 근데 혹시 들어본 나라명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한국 땅, 당시에 조선은 이들의 수교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흥성대원군의 세국정책, 그래서 그들의 수교와 완전히 거부하면서 또한 그들의 강력한 활약 앞에 우리는 칼과 창으로 재래식 무기로 싸웠지만 그러나 매일 패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이 조선 땅에 끝까지 서양 문물은 들어오지 못하며 세국정책으로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복음화의 문은 점점 열리고 있었습니다. 더디기만 하였죠. 그러나 여러분 1880년대 우리 한국 선교의 제1호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1년 전에 왔던 알렌 선교사, 그는 선교사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의료인으로서 이 땅에 와서 조정에 우리에게 있어서 의료교수를 전파하며 결국 이 땅에 광해원과 재중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그 모토가 되어지는 그런 선교적인 문이 그분들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양인들이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러한 사람들의 손길, 그들은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또한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그러나 그 내면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땅을,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난 평양 대봉이 일어났던 1907년 하디 목사님은 일어나라, 깨어나라, get up, rise up, 그런 구호를 외치며 이 땅의 민족의 각성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연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평양 장대교회의 길선주 장로는 그의 새벽 아침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그 새벽 기도에 아침 기도를 움직였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그 새벽 기도, 그 원문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씌하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시작된 회개의 기도입니다. 길선주 장로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자 한 사람이 임종하여 내게 부탁하였지요. 길장로, 내가 세상을 떠오던 내 유산을 돌봐주시오. 내 아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니 당신만을 믿겠소. 나는 염려 말라고 친구에게 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미방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미화 100불 상당을 사취했소. 길선주 장로의 회개의 울부짖음, 그의 이 회개의 기도는 그날 저녁까지 이어졌으며 또한 이것이 합심하여서 그곳에 모여 막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아들 길진경이라는 그의 아들은 회고록에서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형제를 질시했다. 뿐만 아니라 베르양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다. 그렇게 자백하면서 그의 아버지는 땅바닥을 구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였다. 여러분, 평양 대봉의 운동 1907년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복음의 열정과 기도의 소리, 아니 우리 대봉교의 기도의 주소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주요 이미지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특별히 사무엘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사무엘 역시 이스라엘 자신들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짐을 인해서 그들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 어려움 지경에 빠져 있느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예배와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어느덧 32세의 성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2세의 나이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명실상부한 지도자로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며,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통치력은 지도자인 동시에 선지자, 제사장, 사사시까지 감당하는 참으로 유능한 통솔력을 가진 그러한 사사였으며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하나님 말씀에 그는 철저히 지키는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관계성의 어그러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관계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발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가 선지자의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한 기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을 그는 깨닫고서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에게 말하는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바로 예배요 기도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또한 사사로서도 그는 활동했습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군대에서 그 전투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경 어려운 그 공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사무엘은 이러한 블레셋과의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또한 그의 혼자만의 그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예배와 기도에 있음을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철저한 예배 가운데의 기도의 또한 우리의 모습, 아니 우리의 실생활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모습, 하나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하심, 그 선결 조건은 먼저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관계에 잘못된 것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 그럼 여러분, 그가 어느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듯 하면서도 당시에 그들은 친애굽 정책을 졌습니다. 아니, 그 가운데는 친아수르를 졌습니다. 또한 친블레셋파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보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을 짝하기도 합니다. 물질을 짝하기도 합니다. 명예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을 또한 쫓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무엘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비밀을 알려주는고자 합니다. 거듭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러분 바로 이것은 오늘 너희가 믿고 있는 이방의 나라들, 이방의 신성들 뿐만 아니라 아스타롯은 블레셋 침공해온 그 나라들의 신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나라들, 이방의 신상들, 그들을 쫓고 있고 그들과 맺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보시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떠합니까? 혹은 날마다 나는 불통이야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지 않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여러분 표대가 잘못 맞추어진 것입니다. 내가 혹 세상과 작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혹 이방의 신을 쫓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한 5절과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나님은 바로 온 마음과 전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서로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시내산 광야의 중에 모세가 받았던 10가지 계명 가운데 제1계명,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졌다면 하나님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는 그의 출발입니다. 또한 오늘 예배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이게 했던 나 사무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블레셋과의 그 진공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패하였습니다. 패한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까지 블레셋 땅에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그들에게 국난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은 전심으로 미스바로 모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친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그곳은 바로 지리학적으로 보면 과거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라반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20년간 그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두 아내를 얻었지요. 그는 또한 자기의 장교로 인하여서 외삼촌의 재물도 풍부하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자기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가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의 장교는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도망치듯 그 외삼촌을 나올 때 결국 외삼촌의 아들과 외삼촌의 그 무리와 군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맹약의 돌기둥을 세웠던 그곳이 바로 미스바, 과거의 지명은 갈렛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미스바 그곳에서 사무엘은 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는 지켜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차파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바로 파수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피차간의 약조를 세웠고 이제 그 약조를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께서 지켜와 보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미스바, 갈렛. 사무엘은 그곳에 미스바의 대성회를 준비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 특별히 우리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70주년 대70일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보의 강구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대봉교회 여기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오늘 지도자로서 몸소 본을 보이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너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70명을 모을 때마다 여기 계시는 한 분의 권사님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많은 분들 찾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들려오는 말은, 그분과 이야기 나눌 때마다 그분의 마음속에 눈물이 고쳤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그분의 반응은 노였습니다. 오늘 사무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 준비하고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도 여러분 영남 사랑의 동산 가서 그냥 쉬고 싶었어요. 그냥 그게 힐링 캠프니까요. 성김을 받는 캠프니까요. 가장 거기서 감동받았던 것이 먹는 데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간 그 길에 거기에 도움이 하시는 분들이요, 허리를 90도 굽히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면서 정자세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걸어가는데 순간순간 놀랐어요. 캄캄한 기도 예배실로 가는데 그분의 자세는 90도로 탁 꺾여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경건스러운지, 그분들 모습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두렵고 떨린 마음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그분들은 도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아니 우리 교회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기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우리 극동방송이 개원하고 난 다음 1만 명 여성 금식 기도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왜 남자분들은 참여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왜 남자분들은 금식 기도가 없습니까? 말았습니다. 비단 여러분, 이것은 그분들만의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 여러분 70기도를 보시면 여러분 남자분들 다 어디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1974년 엑스폴로 74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게 그때는 2살이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약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오셔서 예수혁명의 큰 횃불이라는 제목으로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의 장로님이 그때 열심히 움직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그 말도 생생히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린 2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있었구나라는 사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여의도 광장에 몰려있는 수많은 인파 가운데 나도 함께했다는, 우리 한국 땅에 믿음의 기도의 대집회가 있었음을 우리는, 아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분들은 가슴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한국 교회의 하나의 최고의 트렌드 되어졌던 새벽 기도의 영성. 제가 과거 여러분 여기 설교 현장에서 그분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새벽 기도의 제1호 트렌드는 바로 명성교회였습니다. 새벽 기도에 여러분, 그들이 새벽 기도 선포할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새벽을 그곳에 운집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70명의 사람, 아니 그보다 숫자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흰옷을 입고 저분들이 기도하고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대석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숫자를 보십시오. 그보다 더 많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 그 기도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니 70일 중보 기도를 하면서 숙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참 풀기 어려웠어요. 그 하나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하면 70명의 그 칸을 만들면서 이름을 적을까, 숫자를 적을까, 공단을 만들어 놓을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이벤트 사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70주년을 맞이하여서 뭔가 70이라는 타이틀, 여러분 그냥 우스개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들 교육자의 가운데도 몽골 단기 선교하면서 앞에 창립 70주년의 말을 넣었을 때 저에게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가는 청기무 선교가 아닌, 매년마다 중보기도가 아닌 70주년을 맞이하여서 70인이 70시간을, 하루 1시간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무엇을요? 대범교회 창립 70세라는 그 나이를. 그러면서 여러분, 본당 로비에 붙여져 있는 그 게시판에는 숫자를 붙였습니다. 70일부터 시작해서 9월 29일까지. 여러분의 마음엔 어떻게 중보기도가, 아니 기도가 그려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미스바 대성에서 그가 또한 내가 여호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려 말하면서 또한 그 모인 사람들이 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미스바에 그들이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러분, 사람들의 행위가 있습니다. 물을 그들이 부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물을 마르게 하는, 그곳에 불이 떨어져서 마른 역사,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제단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엘리야가 여러분 1대 800 싸웠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들이 물을 붓는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자발적인, 그래서 여러분 과거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의 불을 지키고자,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자 여기서 기도하다가 중보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자발적인 기도의 발걸음, 행위가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불을 지키고자 하는, 기도를 지키고자 하는 기도의 열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종일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금식은 바로 숯불이 타고난 그 죄를 머리에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할까요? 코가 막힙니다. 제가 여러분 코 눈물 들어가면서 코가 따갑고 눈물이 나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고 있는 겉옷을 받아서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몸에 까칠까칠하고 따갑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금식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오늘 바로 이런 기도의 미스바의 대성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철저한 자기 헌신과 또한 자기 연단과 자기 고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란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타락과 피폐해진 이스라엘 민족, 그 땅을 향해서 그들은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도하는 교회,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 오늘 그 자리 속에서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민족의 선각자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선교의 첫 신호탄을 올렸던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한 사람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쳤던 좀도둑이었으며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또한 술과 도박도 아주 잘했던 어린 시절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모든 가르침과 물질의 공급이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재산을 맡을 수까지 밤낮으로 무릎으로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그는 고아원을 설립했죠. 그 고아원 이름이 바로 애슐리 고아원입니다. 그가 기도했던 사람, 기도의 사람,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수첩이 발견되기까지는 그의 사람, 그의 일대기 그냥 몇몇 권의 책으로 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수첩에 나타났던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그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또한 읽으면서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관계 회복은 획기적인 변화로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채워나갈 때, 아니 예배와 기도를 바르게 드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타냈던 언약은 두 가지 언약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철저히 조건 없는 모세를 명하여 너 다듬지 않는 두 돌을 준비해서 나의 산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리고 친히 그 다듬지 않는 그 돌 위에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을 그에게 강론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무조건적인 시내산 언약과 같은 그러한 약속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언약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상망의 언약, 조건부 언약, 조건부 약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너 다윗 너희의 혈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왕가를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사를 볼 때 북왕국은 어떠합니까? 북이스라엘은 르브암 시대 이후에 많은 다양한 혈통들이 왕의 찬탈과 모방과 또한 그 반란으로 인해서 수많은 혈통들이 혼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유다는 어떠합니까? 온전히 다윗 왕가의 유다 왕가만이 하나님의 혈통으로 말씀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여 그러므로 해서 다윗 왕가는 그대로 유다 왕조사를 이어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약조를 맺고 있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오늘 5절 6절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일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의 대성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 역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미스바의 이 회개 운동은 결국 이스라엘의 종교개혁과 구군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승리 역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후에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스바의 대승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움의 돌, 이것은 바로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이스라엘 사무엘이 친히 번제를 드렸더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이로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여러분, 누가 바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셨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이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배 이꼬르 기도입니다. 또한 12절에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돌이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기도의 사람을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물러 목사님, 그의 생이 90평생에 그가 기도하면서
그의 반 이상 기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기도 수첩에 나타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에 많은 예화를 갖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두 가지 예화를 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화는 바로 날씨를 조정하시는 하나님. 그가 에슬리 공화원을 경영하고 있을 때 엄농선에 주의했습니다. 그때 난로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제 난로가 고장이 나니까 추위에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날씨를 조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하나님, 시간과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변했을까요? 영국 지방의 그 엄릉선에 있던 북풍이 부는 그 겨울 일주일 동안 동남풍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그래서 그 에슬리 공항의 원생들은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이야기들 하나하나 여러분 그 기도 수첩을 바라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그렇구나 기도의 힘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님이 53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에게서 저는 5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5명 친구가 어린 시절부터 있었는데 그들을 꼭 구원을 시키고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친구는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나야만 두 번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그럼 몇 년 정도 됐을까요? 12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 남은 두 친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조지 뮬러 목사님 몸이 너무 아픈지라 마지막 혼신을 다해서 그가 사랑하는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친구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네 번째 친구가 그 자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직 남은 친구 아직 있지 않습니까? 53년 동안 기도했던 남은 친구. 그러나 마지막 선교를 한 다음 조지 뮬러 목사님은 1년 후에 하나님 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남은 친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도 수첩의 내용에 보면 이 5명 친구가 마지막 연결식장에서 함께 참여해서 4명의 친구가 1명의 친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뮬러가 너를 위해서 53년 동안 기도했는데 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보지 않으련? 여러분, 그 한 친구가 바로 이후에 그가 전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조지 뮬러의 전도 역사를 그가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을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는 바로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내 친구 조지 뮬러 목사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바로 5번째 친구가 90세 된 조지 뮬러 목사가 생일을 이별하는 연결식장에서 그는 또한 영접하고 나아가서 이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대봉교회 70주년 70일 기도 성회 출발식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혹 고민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실 저 거실 불과 세리만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디 가서 기도할까? 장소가 문제인데, 시간이 1시간밖에 되었는데 어떻게 1시간만 기도할까? 시간이 문제인데, 여러분 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호흡이 여러분 마음껏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기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소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70일 시간 물론 상진령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봉교의 교인이라면 대봉교의 항중직지라면 여러분 70일의 시간 여러분보다 더 먼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땀방울 흘렸던 여러분의 선배, 권사님, 장로님 그분들의 기도의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장수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여러분 대봉교 오기 전에 그 이전에 저는 대봉교 온 적이 있습니다. 벽돌로 됐던 그 교회에서 여러분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분의 목사님이 찬양했어. 정말 이 교회 아직도 벽돌 교회, 정말 내가 이 교회 꼭 지원해 봐야지. 근데 여러분 그것이 5년 만에 되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 5년 반 동안 여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 무릎을 원합니다. 바른 예배 플러스 기도의 용사로서 함께 기도로 승리하시는 대봉의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